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부부로서 첫 주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민혁, 우리 문진영 청년이 아니죠. 이제 우리 두 부부에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참 겸손하고 참 귀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와 버가모를 연결하는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은,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구가 좀 많은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고 일찍부터 금융업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옷감의 염색이라든가 부드러운 양모를 개발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안약 제조의 그 능력과 기술이 상당히 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 양모, 안약, 금융업, 무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인 부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주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가 넉넉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적 부요가 풍성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영적 성장과 그들의 신앙의 뜨거움은 오히려 그 육적인 부유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기력감과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께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네, 우리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비유하셨냐면, 당시 이 라오디게아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우리가 좋겠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도시는 부유했지만 급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야 했습니다. 급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km나 되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 수도를 통해서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올 때 그 물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도시의 배경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치 그 먹기도 애매한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물처럼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것을 우리가 관대하게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차가운 걸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차라리 믿음이 차가워져 버려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쓸모없는 미지근한 상태를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길 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 그러면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상태를 좀 더 한번 살펴보지요. 17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어리석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괜찮은 줄을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 이것도 라오디게아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간식도 뭐 식사도 다른 교회보다 풍요로웠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실수를 하죠. 큰 교회,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 세련된 무리들 안에 있으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꽤나 큰 교회 다니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공동체 영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뜨겁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 그래서 내 신앙이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거 속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보다 괜찮아, 가진 게 많아, 뭐 그냥 벽 하나를 봐도 상당히 세련됐어,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인 거지 다른 것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이 자신이 부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불로
정련된 순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무역 도시였고 은행업이 발달해 가지고 세상의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금은 그들에게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세상의 금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녹아지지 않는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금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남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급 양모와 가죽의 염색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겉모습, 세상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옷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좋은 옷 입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는 정말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좋은 안경이 있고 하지만 당시에 여러분 눈의 안약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렸겠습니까? 그 안과 의학이 발달했고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로 유명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영적인 눈은 막혀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밝게 하는 약이 아니라 성령의 안약을 발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는 영안을 가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도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일 우리의 영안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 삶이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도 많다, 우리는 옷도 많다, 우리는 약도 많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금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고, 옷은 있었지만 의로움은 없었고, 안약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져 있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 하시는가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잘 찾아보세요.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맞습니다.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사다, 값을 지불하여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의 믿음도 깨끗한 의로움도 밝은 영안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지불된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으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교회 문제는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지요. 19절에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뭔지 20절이 정확해집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제는 미지근한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이 그들의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그 금 같은 믿음, 그 의로움, 그 영적인 밝음, 그건 이미 내가 값으로 지불한 것이니 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의로움도 영적인 밝음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부요함, 금, 양모, 안약, 진정한 부요함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0절로 말씀한다면 뭐예요? 식탁교제. 너희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란히 앉아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웃고 울고 친밀한 그 다정한 관계,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과 단둘이 앉아 누리는 그 영적인 교제가 없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성도들아,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진정한 부요는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에게 기가 막힌 상급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21절 살펴보고 마치죠.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시는데 장차 우리도 그 그리스도 보좌 곁에 나란히 앉아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을 발심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나란히 앉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식탁에 차려져 있으면 어때요? 냄새부터 다르죠? 냄새 싹 올라와요. 저는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음식 잘 만드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왜 이렇죠? 기분 나쁘세요? 자, 그래서 식탁에 딱 앉으면 침샘이 돌아요. 자, 그러면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식탁 교제, 그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식탁, 그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 아직 맛은 다 못 봤지. 가야 알지. 여러분, 그 영광을 어떻게 이 땅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주님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영원과 잇대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뭘 더 봐야 알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가 우리 인생의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은밀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성장하신 모든 것을 미리 사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으로 보이신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인다? 그건 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아,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부유구나. 이게 보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토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토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식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놓친 건 아닌지, 주님이 토하시는 믿음은 아닌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금 갖게 하시고 의로운 행실을 갖게 하시고 밝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장차 누릴 영원한 식탁에 마칠 그 감격을 누리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주님 까닭에 내 영이, 내 삶이 늘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한 분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의로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 주님,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